사막의 나무가 푸르름을 유지하려면 뿌리를 한 70m 이상, 100m 가까이 그렇게 내려야 한답니다. 사막이 메마른 것 같아도 잠깐 비가 와도 꽃도 피고 나무도 자라나죠. 그죠? 그래도 그 중 자기 몸집에 10배, 20배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린 친구들은 그 메마름 속에서도 푸르름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이 어떻든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으면 우리는 항상 푸르름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도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참 묘하게도 성경의 이야기는 아직도 가슴에 남아서 선명하게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 말로는 섞였다, 혼잡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바벨로니아 그 땅의 언어로는 신의 문, 신들의 세계 입구 그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강렬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던 지역들이죠. 그죠?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고 상당히 뭔가 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냥꾼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는 당대 영웅 호글이었습니다. 당대 견줄 자가 없는 그런 출중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사냥꾼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실은 네피림이라고 불리던 신적인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다 멸절됐는데 니므롯이 도대체 어떤 친구인지는 몰라도 세상의 첫 용사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용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냥꾼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는데 신할 땅 바벨에서 시작해서 아수르 나아가서 니느웨, 르호보달, 갈라까지 온 땅을 지배하는 사실상 지배자였다는 겁니다. 레센이라고 하는 큰 성을 건설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뭔가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는 했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 높게, 그래야 좀 더 안전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그래서 참 뚜렷하게 보일 만한 그런 엄청난 성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신할에 우리는 오늘도 바벨이라고 하는 니므롯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벨이라고 하는 또 탑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후에 느부갓네살은 전설에 의하면 이 바벨탑 자리에 자기의 성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 참 오랫동안 성경의 역사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 그 당시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하나, 말이 하나, 물론 노아의 가족에서부터 뻗어 나왔으니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 그것은 서로가 참 나누임 없이 말하는 대로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바벨의 세상이 됐습니다. 한 3년만 지나도 세대 차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3살 차이 나는데 동생이 형한테 형 말이 안 통해. 세대 차이가 나.
한 1년밖에 차이 안 났는데 동생한테 야, 넌 아직 세상을 몰라. 이게 뭐 참 한국말을 같이 쓴다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동생 사이에도, 또 뭐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계속 분열과 불통과 뭐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지금 그런 바벨이라고 하는 세계를 사실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어가 혼잡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들으니 항상 바벨의 혼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 하나, 말이 하나, 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항상 뭔가 해야 될 중차대한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일 쪽으로 옆길로 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마음을 모아서 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세워가는 이런 일을 하면 좋은데 꼭 역행하려고 하죠. 온 땅에 편만하고 충만하라. 너희는 온 지면에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영역대로 잘 살으라. 정복하고 지배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굳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그냥 냅두시지 왜 이렇게 굳이 흩어졌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은 정말 대단하기는 합니다. 생각할수록 왜 이토록 훌륭하게 지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왜 이렇게 능력자로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진짜 오늘 본문을 잠깐 착각하면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다. 좀 막을 수 없는 정도의 이런 위대한 인물로 왜 만드셨을까? 착각이긴 하지만 사람은 벽돌 하나를 짓게 됐습니다. 뭔가를 쌓아야 되니까 홍수가 온다. 비 올 때마다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비로 망하게는 두지 않겠다 하셨는데도 이제 뭐 인간들은 비만 오면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다 보니 벽돌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벽돌, 뭐 진흙으로 뭐 쌓아가니까 비 오니까 뭐 진흙이 녹아내려서 안 되잖아요. 불타기도 하고 또 뭐 때리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요즘 뭐 중동에는 석유가 많이 나죠, 그죠? 석유가 원래 뭐 우리가 쓰는 것처럼 맑고 깨끗한 그거는 정제돼서 나오는 거고 원래는 좀 시커먼 기름 덩어리처럼 보이겠죠. 그게 좀 따뜻한 지대가 되면 시커먼 그 기름 덩어리가 보글보글 끓는데 이게 식으면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스팔트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벽돌에다가 이 아스팔트를 써가지고 쌓아보니까 이렇게 튼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해결했다. 사람은 뭐 하나 잘하면 엄청나요. 그리고 또 뭐 하나 잘하면 뭐 어깨가 엄청 펴지고 그냥 뭐 말하는 자체가 달라집니다. 뭐 역청 발견하고 진흙을 대신해서 쌓다 보니까 이 정도면 하늘에 가는 탑을 쌓을 수 있겠다. 이 정도면 구름 위를 뚫고 하늘까지 두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과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지들이 하늘이라고 부른 거지 하나님께서 그걸 하늘이라고 굳이 인정하시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보이게 하늘이라 그렇게 부르니 그냥 그렇게 두는 거지만, 제가 어릴 때 동네에 막 친구들하고 저녁에 놀고 있는데 아저씨들이 갑자기 막 TV 안에 웅성웅성 모이더니 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대단한 게 있나 보다 하고 또 쪼르르 달려가서 봤죠. 그랬더니 암스트롱이 달에 내려서 통통통 걸어가는 그 모습을, 아마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 광경이 아직도 기억에 참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우주복, 하얀 우주복을 입고 달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성큼성큼성큼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서 개수나무가 없는 건 확인했는데 손으로 짚고 다니지는 않더라고요. 발로 밟고 다니지. 거기도 하늘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발로 밟을 수 있는 데는 하늘이 아닙니다. 뭡니까? 땅인 거죠. 달도 하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땅이었다는 겁니다. 소련하고 경쟁하면서 미국은 우리가 그래도 먼저 달로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폴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달로 사람 보내는데 왜 아폴로냐? 아폴로는 원래 태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태양신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그래서 원래는 뭐 달 이름을 명해야 되는데 소련이 먼저 루나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그게 루나라고 해서 달이라는 뜻입니다. 소련이 먼저 달 계획을 선점해버리니까 미국은 그럼 우리는 태양까지 가보자. 그리고 우선 달로 가야지. 그리고 아폴로라고 태양 신의 이름을 빌려서 아폴로 계획이라고 만들어서, 그래도 우주에는 소련이 먼저 나갔지만 달에는 미국이 먼저 도착했죠. 그래도 힘자랑하려고 보내기는 했는데 비용이 너무 들고 뭐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로 계획 몇 번 더 가다가 멈췄습니다. 한 50년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지구가 워낙 복잡해지고 뭐 자원들이 비싸고 하니까 또다시 달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뭐 쏜다 그러다가 미뤄져 가지고 뭐 또 오늘 내일 뭐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그 달의 신이라 이제 그때는 아폴로였지만 이제는 진짜 달이다. 그래서 아폴로하고 아르테미스하고 원래 쌍둥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태양, 하나는 달, 관장한다. 그런 뜻이죠.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도 하나 올렸죠. 그죠? 다누리인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누리가 아르테미스 계획에 함께 참여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 한 10개국, 많게는 한 20개국이 모여서 아르테미스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달을 탐사해서 자원도 가져오고 달에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주에 인간의 영역을 좀 넓혀보자. 화성에도 좀 한번 가보자. 또 그 바깥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지금 그 일말로 했는데 아르테미스 그 우주선이 달에 도착하는 지점을 우리 다누리가 먼저 가서 만원경으로 잘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 찍은 걸로 착륙 지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우리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또 뭐 쏘아가지고 남한테 한 거 빌려줄 정도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달이라고 하는 세계 굉장히 멀고 높고 엄청난 것 같아서 항상 하늘에 두고, 그래서 거기에 뭐 토끼가 개수나무 아래서 방아만 찢는 줄로 알았더니, 그래서 항상 동경의 대상, 우리 꿈의 한 원천 상징이었죠. 그런데 실상 알고 보니 그것도 땅의 일환이었고, 이제는 우리는 더 넓은 곳을 향해서 꿈을 펼쳐가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뭐라도 하면 항상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하면서 뭐 신의 이름을 또 하나님께 대한 뭐 어떤 그런 도전 의식을 나타내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면 우리가 그 이름을 새겨야 되겠다. 우리 이름을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우리가 똘똘 뭉치면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흩어지냐. 하늘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겨서 한번 폼 좀 재보자. 사실 뭐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벽돌에다가 만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새겨가지고 쌓아 올렸답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도착하면 하늘에도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 그런 모습을 그리고 기대하면서 쌓았다는 거죠. 그죠? 자기 딴에는 구름만 뚫고 가면, 자기 딴에는 이렇게 높이 높이 쌓다 보면 언젠가는 하늘에 도달하겠지. 그때는 우리가 보여주리라. 그때는 해보리라. 사람들은 참 이상한 심보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과일 하나 씹어 먹으면서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봐야 되겠다.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 하나일 뿐인데 뱀이 와가지고 야 이거 진짜 유난히 맛있어 보이지. 이게 진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과일 하나 씹어 먹으면서도 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었구나.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고 네피림들은 네피림대로 이제 뭐 세상에 군림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의 아들이 된 것처럼 의시되면서 살았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돌 역청 하나 가지고 탑 좀 잘 쌓게 됐다고 야 우리 이름을 하늘에 새겨버리자. 거기에 신이 있으면 딱 포로로 잡아와서 우리가 가둬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써먹자. 바로에게도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신들마다 다 가져와서 만신전에다가 갖다 놨어요. 모든 신들은 여기 다 있다. 내가 다 필요할 때마다 맘대로 가서 활용할 수 있다.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십니다. 만신전 아니라 억만신전을 만들어 놔도 자신들은 뭐 엄청난 신들을 가둬뒀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설하는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참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안 내려오면 모르시겠습니까? 딱 봐면 뻔하지. 천사 보내도 되고 한데도 하나님도 참 또 뭐 인간이 뭐라고 뭐 해대니까 야 한번 보자 가서 참 신중하신 분 같아. 그래도 직접 다 살펴보고 하신대잖아. 소돔을 멸하실 때도 그 죄가 쌓여가지고 하늘에까지 막 들락달락 하는데도 야 그래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해야지. 그 들리는 대로 드러나는 대로 막 할 수 있냐. 의외로 사람들은 뭐 대충 짐작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더 신중하세요. 계획 세우시고 창조 아무렇게나 했습니까? 차곡차곡 순수에 따라서 절차대로 사람들하고 이게 합이 어떻게 맞을지 다 바벨을 살필 때도 소돔 고모라를 살필 때도 일일이 와서 진짜 현상을 다 직접 관찰하고 보고 그리고 집행하고 결정하고 하시는 거죠. 한 가지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참 그럴 수밖에 없지. 온 우주의 끝을 타고 나갔다고 칩시다. 지금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 어떤 별도 하늘이 아니다. 아무리 지구 밖에 뭐 켄타우로스든 안드로메다든 뭐 그 밖에 뭐 이름도 알 수 없는 은하라도 여전히 우리 로켓이 거기에 도착하면 거기는 발로 밟는 곳이지
하늘은 아닐 겁니다. 추우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일까? 얼마나 클까? 우주가 포착할 수 있는 차원의 세계가 아닌 거죠. 그죠? 지구에서 뭐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이 환상으로 상징으로 비춰주셔서 보좌가 그렇구나, 뭐 우리 머리 위에 있구나 하는 거지. 실제로 지어내신 온 우주도 당신의 발등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구를 좀 뭉쳐놓으면 당구공 비슷하답니다.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이 엄청 높은 것 같고, 사실 뭐 롯데 월드 보면 높긴 높아요. 지나가다 보면 걔 하나만 우뚝 서 있잖아요. 그래도 500m래요, 500m. 세상 제일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답니다. 부르주 칼리파라고. 그래서 뭐 우리가 500m니까 걔들은 뭐 한 5000m 되나 보다 했더니 택도 없더라고. 800m 좀 넘는데 큰 차이도 없어요. 1km도 안 돼. 그래봤자 한라산보다 낮고, 그래봤자 백두산보다 낮고, 그래봤자 히말라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10개 폭에 쌓아야 히말라야 겨우 미칠까 말까 하는 거죠. 지구를 압축시키면 당구공처럼 돼가지고 에베레스트 높다고 해도 흔적도 없답니다. 그냥 맨질맨질하대. 마리아나 하구가 뭐 10,000m가 넘어가지고 뭐 엄청 깊어서 잠수함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막 폼 잡는데 그것도 흔적도 없대. 그냥 맨질맨질하대. 그러니 우주의 차원을 넘어 계신 분이 사람이 뭐 점 하나 찍어 놓은가 말까 한 그 탑이 뭐 얼마나 대단해서 하겠어요. 안 보이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야, 지었다고 하는데 사실 보이지도 않는데 가서 봐주기는 하자. 뭐 그런 심정이죠.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참 이놈들 옛날부터 하는 게 항상 이 모양이구나. 항상 이 모양이구나. 이대로 두면 이런 생각밖에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 탑을 쌓아 올라가면, 야, 이 친구들이 탑 쌓아서 하늘에 도착하면, 야, 우리가 못 이기겠다. 야, 미가엘 쟤들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냐? 그걸 걱정하셨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탑 아니라 탑 200개를 쌓은들, 10,000개를 쌓은들,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야, 쟤네들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다. 그것은 뜻이 아니라 지금도 우주에 뭐 떠돌아다니는 그 별똥별 하나만 조금 큰 놈 살며시 그 위에다 갖다 놔도 아무리 뭐 역청 아니라 뭐 요즘 나오는 최신식 접착제를 붙여 발라놔도 뭐 그냥 운석 하나 툭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 나는 거지.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지구도 달만한 그냥 위성 하나 그냥 까부러서 하면 달 그냥 야, 너 일로 좀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툭 때리면 지구 자체가 박살 날 판인데 인간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들이 야,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나중에 우리도 이거 잡혀가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놈들 생각하는 게 그냥 이런 생각밖에는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탑 하나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좀 선하게 해보려고 해서 한 거지. 이집트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만신전에 그런 걸 갖다 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역과 압제와 채찍과 핍박 속에서 이름도 별도 없이 사라졌겠습니까? 수백만 명이 수없이 동원돼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겠습니까?
너네들이 그 탑 쌓으려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또 니무롯 같은 그 이상되는 놈이 나오면 앞으로 얼마나 그 한 사람 자기 이름표 하나 갖다 붙이려고 수없는 사람들이 생고생하면서 안 해도 될 일 때문에 험한 인생 살게 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살 때 그때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옛날에 그 아메리카에 도착하니까 말뚝 치면 다치 땅 됐다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사람 세상 나가면 말뚝 치면 다치 땅인데 아무 데나 가서 편하게 살아라. 왜 생고생하면서 이따위로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이 짓 하냐. 사실은 뭡니까? 심판을 가장한 은혜라는 겁니다. 이 좋은 땅, 이 아름다운 세계, 너희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냈지만 가죽옷을 입힌 이유가 어디 있냐. 그래도 너희 살만한 세상이 있으니. 가인이 그 험한 일을 하고도 이마에 표를 지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비록 살인자지만 더 이상 살상은 하지 말자. 당신 피 보기 싫다는 거죠. 살인마조차도 너 어쩔 수 없이 유리하면서 혼자 살더라도 야, 더 이상 그 피 흘리면서 살아갈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그래서 표 주신 거잖아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참 얼굴 해가지고 째찍을 때리는 것 같지만 감추어진 사랑과 은총이 항상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야, 이놈들이 이 또 모여서 이 짓만 하겠다. 흩어져 살면 편하게 살 걸 왜 이다지도 스스로 고생하면서 하려고 하는지 할 수 없이 그냥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러는 바람에 참 소통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들 때까지는 뭘 해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혼잡케 하셔서 온 지면에 흩으셨고 그래도 하나님은 또다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가인의 이마에 표를 남기신 것처럼 당신은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셈을 통해서 셈의 족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우리는 거기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11장 끝 12장 초 하나님은 드디어 새로운 방법, 새로운 모습으로 불러내셔서 당신의 약속, 당신의 뜻을 온 역사를 향하여 펼쳐갈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온 나라가 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복 주시려는 중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경영하시고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달 때문에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둥근 달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이지만 옛 이스라엘도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가을이 되면 어느 나라든 그런 비슷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날을 정해서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절기죠. 우리는 추석이고 이스라엘은 초막절입니다. 그날이 되면 다 내려놓고 먹고 마시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온 가족이 함께, 온 이웃이 함께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올 추석이 정말 달을 볼 수 있을지, 우리가 편안하게 둥근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을지, 참 몰려오는 태풍을 보니까 처음에는 한남노인 줄 알았어요. 한국 남자들 노 이러는 줄 알았습니다. 야, 그래도 이것까지 가면 안 되는데 무슨 또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줄 알았더니
뭔 한남로냐. 보니까 나중에 들으니까 한남로가 아니라 흰남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 꽃표 이게 아니라 그래 참 안심했습니다. 태풍이라 그래서. 근데 유례 없는 강태풍이라 조심해야 된다고. 참 우리가 풍성한 절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데다가 태풍에다가 제대로 결실하고 제대로 나누고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찌든 마음에 좀 편안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 항상 좋았겠습니까? 어떤 때는 흉년 들고 어떤 때는 가뭄 들고 어떤 때는 전쟁 나고 어떤 때는 비 오고 어떤 때는 그 절기도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니까 그 절기만 되면 그냥 매년 풍년이고 매년 남들 없는 열매가 대여섯 개씩 더 달리고 매년 그냥 온 이웃이 그냥 하하호호하고 매년 그런 나라 그런 역사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그 친구들도 안 좋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쟁 때문에 이거 포도나무 열매 하나 남아 날려나 안 뺏기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죠. 한참 성을 쌓아가면서 밖에서도 공격하고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한 손에 돌을 한 손에 칼을 들고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면서 정말 눌리고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한 그런 시절이 느헤미야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다. 우리 먹고 마시자. 우리 오늘만큼은 그래도 평안하게 행복하게 즐기자. 그렇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공고하고 야 이때 무슨 먹냐 이런 날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또 한번 야 그래도 밥이라도 좀 맛있는 거 해먹자 하는데 이런 날 무슨 지금 네가 때를 아냐 모르냐 그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점점 찌그러들고 쪼그라들고 해서 더 형편없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루는 좀 어차피 내일 또 걱정하더라도 하루는 좀 편하게 지내자. 오늘은 웃고 살자. 오늘은 한번 맛있게 먹자. 그래서 얼굴 보고 그날만큼은 좀 풍성하게 지내는 사람과 야 지금 때가 언젠데 지금 네가 그러는 사람과 누가 그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낼 확률이 많겠습니까?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다시 넘어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낼 그런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생각해봐도 항상 답은 뻔해요. 답은 분명한데 못할 뿐인 거죠. 민족의 명절이지만 우리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만큼은 우리 맛있게 먹고 즐겁게 마시고 행복하게 지내자. 좋은 시간 가지자. 여유 있으면 함께 나눠주고 함께 기쁘게 지내자. 좋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지 않겠습니까? 70m 내려서 푸르를 수 있다면 우리의 뿌리는 한 400m는 내려간 것 같지 않습니까? 날 하루를 하나님의 절기로
지키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도 그렇게 대단한 가문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브라함 형제 중에 하나는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가 상심이 컸겠죠. 그리고 또 아들 장남이라고 아브라함이 있는데 얘는 또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여기 보니까 아들 생각나서 안 되겠다 가자. 거기에 하면은 가자 그러고 또 가다가 에이 여기도 별 거 없네. 그냥 여기 지내자. 그러면 또 그냥 살다가 또 싫으면 에이 가자.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데라 가문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가라. 한 번 더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을 의지해서 떠났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민족의 명절이지만 하나님의 절기로 좋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